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지켜주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는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계승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경건한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의 범위는 민수기 14장에서 15장까지이고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드디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서 또 그곳에는 안악자손 같은 큰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까지 14장 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수기 11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모습을 보면서 또 지도자인 모세를 계속해서 표적 삼아서 괴롭히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원대한 포부를 갖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수없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리더십을 감당해야 되는 모세, 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 모세의 모습이 참 힘들 것 같다,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모세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뿌리 깊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노예 정신, 애굽의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전이 더 좋았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 대는데, 다시 예전이 좋다고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요, 선교의 여정이 힘들면 집에 있을 걸 그랬나, 괜히 왔나 보다,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청년부 회장을 할 때 단기 선교를 청년들하고 떠났는데, 이제 갓 전도되어서 온 두 자매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전도를 같이 가겠다고 선교에 따라온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들이 두 자매가 공항에 나타났는데요, 세상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 큰 비치 밀짚 모자 같은 거를 쓰고 호피 무늬 원피스를 입고 무슨 이민 가방보다 큰 캐리어 2개를 이렇게 끌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왔어요. 얘들이 선교하는 내내 집에 가고 싶다고 얼마나 그러는지, 돌아가겠다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제가 참 곤욕스러웠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자매들이 청년부에 임원을 할 만큼 그 신앙이 성숙하긴 했는데 참 애를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며칠간 함께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힘든데, 그 힘든 광야의 험난한 여정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원망의 백성들을, 그 세대들을 이끌고 움직여야 했던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모세는 이 광야의 여정을 무슨 힘으로 걸었을까? 도대체 모세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었기에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아마 모세를 리더십을 갖고서 계속 그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줬던 것 중에 가장 큰 요소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온유함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원망하고 또 불만을 가지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모함하는 아픈 사람들을 품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 사람들에게 고역을 당할 때 그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충동적인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시내산의 그 율법을,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깨뜨렸던 사람이 모세죠.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성경책을 집어 던지거나 찢어버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모세는 세상에 얼마나 이런 충동적인 인물이었냐면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서 깨뜨릴 정도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미디안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광야 생활 속에서 참 힘들었을 때 그에게 인간적인 혈기가 다 빠지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광야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민수기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11장 이후에 나오는 이 원망 속에서도 또 특별히 자신과 가장 가까운 미리암과 아론이 이 자기의 모세의 리더십에 자꾸 비방하고 흠집을 내면서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상황에서도 그는 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또 오늘 본문 14장에 가서 보면 가나안에서 부정적인 보고와 또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겠다,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새롭게 꾸려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이 모자란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지도자가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에서 이렇게 자랐을까, 그의 온유함 성품이 어디에서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기도에서 그가 온유함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짐을 짊어주시나요 하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다 드러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가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 수없이 많이 기도했겠죠. 리더십으로서, 지도자로서 이 백성을 이끌어갈 때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또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겠죠. 아마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자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오늘 말씀에 와서 보니까 오늘 14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 이전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기도로 변해 있더라고요. 14장 16절 이하를 보면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의 기도 제목을 먼저 구하지를 않아요. 16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앞길을 구하기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까봐 그런 오해를 받으시지 않도록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어요. 기도의 출발이 내 소원,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존중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오해받으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의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를 이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만이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구하옵나니라고 시작해서 그런 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요,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자신을 돌로 지금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모세의 기도가 그의 성품을 계속해서 바꾸고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본래 온유한 자가 아니었지만, 그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화가 많은 인물이었지만, 이 꾸준한 기도의 성장, 기도의 성숙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성품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온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려움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시켜가는, 변화되는 데 있는 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고, 기도할 때 나의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원망받는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비난받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모함당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가슴 아픈 일을 마주하고 또는 갈등 가운데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구나. 기도의 성숙을 통해서 내게 온유한 성품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제게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뜻을 따라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 고난 가운데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얻습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셔서 온유한 성도, 온유한 리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벌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먼저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온유함을 얻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변화가 저희 자신부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얻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락 사회복지재단, 영락 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 장애인 복지관, 헤븐리 재가 노인 복지센터, 지역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연약한 이들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중심에서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기고자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얻어
사회복지재단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